오늘 그 말씀 제목이 문제보다라기보다는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시급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 가운데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에 대한 수많은 또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예배는 샤하, 엎드림,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아바드,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프로스키네오라고 배웠고, 또 이 다니엘 블록이라는 신학자는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계시에 대한 마땅한 사람의 경배,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이 이 예배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수많은 예배에 대한 정의, 또 예배자에 대한 태도를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예배가 정말 우리가 들은 만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했느냐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을 설명할 때 그 구약의 말씀 속에서 이 예배의 모형은 어디에서 가장 잘 보여주냐? 이 제사, 또 제사법을 주기 전에는 이 제단을 쌓는 것을 예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이 예배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제사가 있지만 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공예배의 특별함이 있듯이 정해진 장소와 시간, 또 특별한 헌신이 있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제사가 무슨 제사냐?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 날 드리는 대속제일입니다. 그 대속죄일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특별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고요, 그 법궤는 두 날개가 있었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이렇게 믿고 그 안에서 임재를 대제사장이 경험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임재했다라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첫 번째, 보편적 임재,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임재하고 계신다. 내재적 임재,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고, 세 번째, 경험적 임재, 이것은 특별한 임재인데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험적 임재를 느낄 수 있냐, 경험할 수 있냐, 체험할 수 있냐? 바로 예배 속에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의 그 교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경험적 임재라고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속제일 그 제사 가운데 지성소에서 제사드림, 즉 예배드림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적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경험적 임재라는 것은 실제적인 교제, 사귐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임재는 그냥 우리가 예배 때, 찬양 때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깨달아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의지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순종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적인 경험적 임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임재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편에서는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가장 간절히 구하고 믿고 누려야 하는 은혜이자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이 임재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매 예배마다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임재를 누리고 싶은데, 정말 우리는 그 경험하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참 그 임재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그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자주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그 불안 속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임재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는 것보다 내가 처한 어려움, 고통이 더 커 보일 때도 있고, 그 고통과 어려움이 당장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올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고통은 그만큼 괴롭고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누구든지 가까운 가족에게도 동력자들에게도 나눌 수 없는 근심과
아픔이 있고, 기도 제목을 이전에는 나눴었는데 수년 동안 그 기도 제목을 해결받지 못하여서 이제는 이 기도 제목을 교육자님과 동력자에게 나누기도 부끄러울 만큼 그런 문제를 우리는 떠안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들을, 우리의 마음을 그렇다면 어떻게 만듭니까? 계속해서 불안함으로 몰아갑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고 불안에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사업장의 문제들, 사람과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예수님을 몇십 년 동안 전에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미래, 그리고 나의 진로와 미래들, 그리고 나의 노후들, 우리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여전히 해결받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을 몇 년째, 몇십 년째 떠안고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이 문제 해결을 두고 기도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이 창세기의 본문 속에는 거의 일평생 문제와 스트레스와 고통과 불안함을 떠안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일평생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몰라 수십 년째 불안에 떨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출애굽기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입애굽을 해요. 입애굽, 야곱의 가족들이 할 때 바로왕 앞에 이 늙은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보면 그 야곱의 인생은 얼마나 많은 불안함과 스트레스와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떠안았는지, 그 나이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바로왕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짧게 제가 야곱의 생에 대해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에서보다 늦게 태어나서 장자인 에서가 누리는 장자권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장자권을 누리고 싶어서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곧 늙어서 죽게 될 만큼 늙었을 때 아버지와 에서 형을 속여서 자신이 그 에서 대신에 자신이 축복을 받잖아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보복이 두려워서 집을 떠나 약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삽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도 노예처럼 살았어요. 왜? 라일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언제 에서 형이 자기를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죽일지 모르는 불안과 고통 속에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라반의 집을 떠나 또 고향으로 돌아간 도중에 형 에서를 만나요. 그런데 거기서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뭔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또 세겜이라는 곳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디나의 오빠 시몬과 레위는 그곳에 그 하몰에 있는 남자들 다 죽입니다. 그 하몰은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은 하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국이었어요. 그래서 하몰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도 연합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상태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일생 가운데 가장 위기 속에 있는 상태가 바로 오늘 창세기 34장과 35절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에서 불안감이 가장 극에 달했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은 어디입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처음으로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으로 임재하신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시며 뭘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을 보시면 제단을 쌓으라. 레위기에서는 제사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예배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구체적인 제사법이 없기 전에는 제단이 쌓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죠. 그 예배라는 것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야곱이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는 것입니까? 이 제단을 쌓으면서 이 야곱이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긴박하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간에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임재를 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야곱의 가족이 완전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 빨리 없애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라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지금 자기의 목숨이 위협이 있는 가장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는 것보다 우리 인생은 더 시급한 것이 없음을 오늘 이 야곱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예배뿐만 아닙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보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야곱의 상황 속에서 당장 저 가난한 사람 죽이러 다가오잖아, 그러니까 빨리 제단 쌓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아, 너가 지금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나의 임재야, 너 나 만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실패와 좌절과 낭망이 있고 고통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 문제 해결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사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 집이 없고 어디가 아픈 문제, 자식의 진로, 직장에서 해고 등 우리 인생에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왔을 때 우리에게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파생되는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야곱을 쫓아오는 그 무서운 병력들은 오늘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두려워 떨게 하심으로 아무도 야곱을 추격한 자가 없더라. 야곱만 이런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했던 것이죠. 특별히 다윗, 그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그 임재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죽고 난 뒤에도, 그 뒤에 수많은 왕들에게도 이 다윗만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임재, 그 하나님의 얼굴만 사모했습니까? 블레셋과 수많은 적진들이 적장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치고 들여오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시편 27절 4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위급한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군사력을 고백합니까? 외교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합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지금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밖에 없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것뿐이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통해서 승리를 맛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만 구할 때 그 임재로부터 파급되는 능력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반당하고 정말 비참하고 위험천만한 상황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시편 62편 속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하죠. 정말 자기가 억울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그 비참함,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제 아들 하온이가 저를 배신하려고 하고 죽인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하고 벌써부터 울컥거려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그 위험천만한 상황, 그 시급한 상황, 내 고통 속에서 그 절규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뭐밖에 보이지 않았냐? 진짜 그는 하나님 얼굴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 상황이 되겠지? 이런 마음도 없었어요. 내가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 얼굴밖에 없다. 이 문제 해결? 나는 지금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싶어. 왜?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상황 속에서 소망은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이끄십니까?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시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다뤄가시는지 다윗의 인생을 통해 또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에서 파생되는 능력은 한 사람을 영적으로 깊은 영성을 성장시킬 뿐 아니라 그 능력은 사람의 손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고 될 수 없는 모든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자연스레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성경 속에 일어난 실제함의 역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다 알 것입니다. 그는 아주 불우하고 비행 청소년 시절을 보냈지만 회심 사건을 겪은 이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선교사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5만 번이라는 응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는 어떤 사역을 하였냐? 19세기 중반에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세우고 운영하며 많은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아원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자주 재정적인 어려움에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 같으면 스폰서, 그러니까 나를 후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곳에 후원을 요청하거나 기부 같은 그런 펀딩을 개최해서 그런 모금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뮬러는 고아원을 세우며 주위에 분명 후원받을 수 있는 스폰서들도 있었고 당장 후원을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그의 사역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조지 뮬러가 고아원 사역 가운데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굉장히 보기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는 무조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문제 해결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깊은 임재가 그에게 임했고 놀랍게도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갑자기 고아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다름 아닌 동네 빵집 주인이었습니다. 그 빵집 주인은 갑자기 그 전날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서 빵을 하루 종일 밤새 동안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빵을 갑자기 기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우유 배달부가 우유 수레가 고아원 앞에서 갑자기 고장이 났다고 하며 우유를 모두 기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여기에서 엄청난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 해결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먼저 구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했을 때 그 깊은 임재의 파생력, 그 파급력은 조지 뮬러의 내면의 영성을 단련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상황마저도 바꿔버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능력이 19세기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사랑교회 서창희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제가 이 예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하늘목 교회 담임 목사이신 박태성 목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은 나이도 젊으시고 이제 신대원부터 개척의 열의가 있어서 졸업하고 바로 개척교회를 개척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개척 사역을 할 때 각자 이제 목사님마다 비전이 있잖아요. 그 비전이 뭐냐면 구제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 사역하는 그 비전에 그 집중으로 사역하는 그 개척교회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구제 사역을 했냐? 과천에 꿀벌 하우스가 있어요. 그곳은 어디냐면 비닐하우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강남 재개발로 인해서 그 쫓겨난 사람들인데 거주할 곳이 없어서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불도 갖다 주고 연탄으로 봉사하는 그 구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개척교회다 보니까 돈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개척교회 하면서 좀 있는 돈으로 그나마 뭐 이불도 드리고 연탄도 드리고 했는데 이게 하면서 이제 블로그에도 올리고 홈페이지도 게시하면서 이렇게 나 이런 사역하고 있어. 뭔가 담임 목사님도 뽐내고 싶기도 하고 목사님께서 사역 잘한다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사역을 뭔가 하나둘씩 구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못 올리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지금 현실은 개척교회고 그런데 구제 사역에 대한 비전은 너무 컸던 거예요. 할 일은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현실적으로 가진 것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했냐?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대요. 일주일 만에 전화가 오는데 어디서 왔냐? 미국 시카고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다니는 한 성도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연락이 되었을 때, 아니,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를 이 교회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이 성도님 원래 이 시카고 사랑의 교회에서 구제에 대한 갈망이 있었대요. 시카고 사랑의 교회에서 이 구제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구제 그룹을 모아서 이 펀딩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펀딩을 하게 되어서 꽤 많은 금액이 모이게 되었는데 이제 어디에 쓸까라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비닐하우스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비닐하우스 근데 이걸 도대체 한국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한국에 쓰려고 하는데 찾지를 못했대요. 어디에 쓸지 몰랐어.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찾다가 이 개척교회 목사님 처음에 막 블로그에도 올리고 막 그랬다잖아요.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이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펀딩하고 있는 이 돈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 쓰길 원합니다라고 통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돕게 된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목사님은 자신이 돈도 없고 심지어 구체적 구제 모금 계획도 없었어요. 그곳에서 돈 좀 주세요, 뭘 공급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무슨 기도를 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한국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 반대편 시카고에서는 구제를 위해 이미 넘친 돈이 있었고 사실 그 돈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국에 노숙자들도 있고 수많은 그 돈을 가지고 쓸 곳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비닐하우스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카고의 사랑의 교회 성도에게 비닐하우스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 반대편에서 이 개척교회 목사님을 돕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파급력은 얼마나 강력한가. 한 사람을 영적으로 다스리고 압도하고 지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고아 원과 개척교회가 그 모든 상황을 바꾸고 회복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그들의 간증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에서는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두려웠냐면 하나님은 불과 또 천둥 번개 구름으로 임재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오히려 두려워서 떨고 오히려 그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알 만큼 굉장히 경외하고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있는 자, 그 누구든지 담력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재가 있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어질 듯한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시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생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임재, 그분을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 같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 장소,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임재를 너에게 주고 싶으니까 나는 고통을 당하겠다는 것이죠. 그 고통을 참으시며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것이죠. 우리도 그 임재를 이제는 우리 일생 가운데 가장 사모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은 그 임재가 사실 다윗을 살게 한 것입니다. 야곱도 모세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자신을 살렸기에, 내가 정말 이 어려움 속에 벗어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임하고 내 마음을 그분에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연합이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고 나를 살리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 나는 그 빛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공예배가 없는 순간에서도 주님의 임재가 없이는 나는 살았다고 말하지만 죽은 인생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갈급하게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주님의 임재만 구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되길 간절히 원하며, 또 주님의 은재를 구할 때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 고통, 몇 년, 몇십 년 동안 해결되어지지 않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결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주님의 해림교회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